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지요. 만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시고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라고 하는 굵은 글씨로 여러분 그 성경에 쓰여 있지요. 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거든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죽을 것 같은 게 바로 근방이었고 그 더 이상 못 갈 것 같고 못 살 것 같은 것이 현장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몸부림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몰려들어오거든요. 그 힘은 전능하신 힘이고 거침없는 힘이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힘인데 그 힘 때문에 이 다윗은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떻게 왔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속 하나님이 머문 그런 상태예요. 다윗은요 어려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게 뭐였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라. 때로는 어렵고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뭔가 정신 못 차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라. 그 사랑이 힘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다 어디에 갔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만 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의 시선이 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쨌든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분명하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기에 그 사랑을 확인하니까 그 모든 것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도 살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현장을 지금 경험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 힘의 결과가 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합시다. 흑암을 빛으로 바꾸신다. 믿습니까?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기서 등불을 켰다고 하는 것은 이미 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깜깜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내일이 안 보이고 그냥 깜깜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지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 빈털터리예요. 알몸입니다. 이건 어떻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뭐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욥기 3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어쩌면 우리 현실이에요. 복을 구했는데 자꾸 화만 와요. 한 가지의 화만 가지고 몸부림치기도 어려운데 또 밀고 들어오고 또 밀고 들어오고 광명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좋아지겠지 하고 광명을 기대했는데 흑암이 나를 덮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27절에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분노가 오고 막 불평이 생기고 막 복수하고 싶고 막 별의별 일들이 울 속에 있으니까 고요함, 안정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환난 날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28절에 가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햇빛에 쬐지 않아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걷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햇빛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시커매져. 왜? 속이 타니까. 이 욥은 지금 그 정도의 상황까지 떨어진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멋있는 모습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으로 승부하려고 해요. 계속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고 가니까 이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욥기 2장 8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고요. 아내가 말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뭘 사느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뭐 믿음 지킨다고 해봤자 된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된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믿음을 굳게 지켜? 에이그,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요. 그랬더니 욥이 말합니다. 10절에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한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면요, 우리는 벌써 범죄해요. 욥이 훌륭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따라 하나님으로 결론을 냅시다. 예? 어떠한 상황이 밀려 들어와도 그 입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생각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 지금 죽을 것 같은데도 나는 그 힘 때문에 버티는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 욥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말끔하게 잊을 정도로 위로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곳에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거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에게 있는데 그 여호와의 힘이 내 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현장의 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결론 낸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나는 그 힘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 생각만 하면 알지 못하는 힘이 밀고 들어오고, 그 힘 때문에 내가 고난이라고 여겼고 고통이라고 여겼던 모든 현장들이 은혜로 갑절의 복으로 바꿔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예, 그냥 하나님은 빛 자체세요.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모시고 들어가면 어떠한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그냥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두운 현장에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하나님, 이 어둠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빛 대신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하는 거죠. 사업이 어려운 현장에 놓여 있을 때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 흑암과 같이 느껴지는 사업의 현장에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나는 이거 잃어버려도 하나님 때문에 빛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건강의 상황에, 가정의 상황에, 내 인생의 현장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걸 더 멋진 표현으로 시편 97편 10절에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상하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주어지는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앞으로도 그 힘 때문에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건져내신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 깜깜할수록, 주변에 아무런 불이 없을수록 그 빛이 뿌려지는 모양은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멋있는 빛을 뿌리는 것처럼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멋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두운 현장에 하나님 모시고 들어가면 폭죽 쳐두듯이 빛이 뿌려지는 역사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어두운가, 얼마나 깜깜한가, 앞이 얼마나 안 보이는가, 그건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그 흑암은 물러가고 빛의 것들로 역사되어서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믿음이고 우리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의 힘을 붙잡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지금까지 그 힘 때문에 살아왔고요, 내 평생은 그것 때문에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여호와의 힘이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 흑암들을 밀어내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담을 지름길로 바꾸신다. 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장애물입니다. 앞이 턱턱 막히는 상황입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이에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인생 잘 나갈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앞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 담은 문제 없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담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 담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그 담을 뛰어넘을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앞에다 뭐를 붙이자면 여호와와 함께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은 이미 그 경험이 있어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담 앞에서 자기는 이겨낸 경험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24절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아하, 저건 못 이겨요. 저건 못 이겨. 그동안 수없이 전쟁을 해봤지만 저 사람은 못 이겨라고 하는, 이게 담이었어요. 그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냐면 3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를 하면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 내가 어렸을 때요, 내가 곰도 쳐 죽이고요, 사자도 찢어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 심지어 내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나는요, 별로 뭐 할 게 없지만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요, 저 골리앗 죽일 수 있어요. 그 말대로 이 다윗은요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4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게 아까 본문의 2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달리며 라고 하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담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까지 그게 있어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여호와를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담을 뛰어넘겠다고.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거침없는 힘이, 전능하신 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더 빠른 길을 줄 줄로 믿습니다. 지름길의 은혜가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담벼락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늦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름길을 내셔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1년 늦은 만큼 1년 더 빨리 가게 하시고 10년 늦은 만큼 10년 더 빨리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름길의 은혜예요. 늦어진다고 늦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1년 늦게 간다고 1년 늦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1년만큼 뒤처지는 게 문제예요. 아우, 이러다 큰일 난다고요?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큰일 나잖아요. 내 믿음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담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달려갈 것이고 뛰어넘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홍해는 갈라지고 있고 여러분의 요단강은 갈라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믿고 그 길로 갈 때 여러분들이 뒤처진 만큼, 잃어버린 시간만큼 더 빨리 가는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산과 같은 것들이 놓여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밀어내시면 우리는 평탄한 길로 가고 지름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 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 붙잡고 뛰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아니 전부 해결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 그런 장대뛰기 높이 하듯이 하나님 붙잡고 뛰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담들을 뛰어넘어서 달려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바닥을 정상으로 바꾸신다. 예, 43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을 건 전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나보다 더 세단 말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예. 이 다윗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승장구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이기고 나서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했어요. 대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죽음을 왔다 갔다 합니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고 이제 동굴로 들어가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외국의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망명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다윗이, 용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거침이 없었던 다윗이요, 지금 미치도 않았는데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계속 흘러내 수염을 적셔야 되고 땅을 극적적거릴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이건 가짜로 미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칠 지경일 거예요. 그럴 때 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세상에 미친 걸 뭐하러 데리고 왔냐, 빨리 내쫓으라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다시 살아나는 다윗을 봅니다. 그 정도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올리시니까 그는요 최고의 왕이 되고 태평세를 이루는 멋진 이스라엘을 만드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인물로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바닥이 문제가 아닙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내려가는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웅덩이고 수렁같이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은 어떠한 수렁에서도 나를 건져서 으뜸으로 올리실 만한 그런 능력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채색 옷을 입었다 오늘날같이 말하면 명품 옷을 입고 산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꿈이 엄청났어요. 영롱한 꿈이었고 핑크빛 미래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악몽이었어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조금 노예라도 생명이 있으니까 살겠다 열심히 사는데 여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총리로 만드신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꿔졌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만 되고 다윗의 하나님만 되고 욥의 하나님만 됩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밑바닥 인생을 최고의 정상까지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살라고요. 우려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끌어올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어느 순간에는요 최고의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힘은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찔끔 주세요. 근데 그게 찔끔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찔끔찔끔 주는 그 역사가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뛰어넘는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한꺼번에 안 주실까? 나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주시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많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난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 있느냐 없느냐,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없어져도 하나님 계시면 그게 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기록을. 여러분 7번 넘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10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01번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8번째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 줄로 믿고,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일어나 서게끔 만드는 인생을 높이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의 힘이 돼요. 여러분의 밑바닥 인생이 최고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다시 힘을 내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힘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밀고 들어오고, 그 힘이 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두운 것 같고 밑바닥같이 느껴지고 담같이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승승장구하고 지름길을 걸어가며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세워지는 축복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